할렐루야. 예,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해피데이 420을 또한 은혜 가운데 무사히 또한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다시금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의심 없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예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확신 가지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후에 연장선상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물음,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물음,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이 순간 본문의 배경은 베드로에게 물어본 질문이지만 동일한 물음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오포영광교회요, 너희들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오늘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대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준비되어가는 무장된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예수님에 대한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의 풍성함은 헛된 것이요, 그의 지식에 또한 풍성함도 헛된 것이요, 그의 권세도 헛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교리를 믿느냐? 너가 기도하냐? 이걸 물어보지 않고 오늘 무엇이라 물어봅니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본 이 질문, 사랑이 신앙의 중심이요, 사랑이 말씀의 중심이요, 사랑이 사명의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그 신앙이 중심이 서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그 사명이 가치 있는 사명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지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영적인 질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확인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 베드로에게 오신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음성이, 또한 그 음성에 답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본 이 질문,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이 물음은 상처난 베드로를 찾아가신 물음입니다. 즉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기가 싫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지울 수 없는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옛 직업인 물고기 잡는 일에 몰두하려고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너무 컸습니다. 순환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쳤던 자신에 대한 울분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조용히 옛 모습으로 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숨어 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모든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슬픈 마음을 치유해 주고 싶고 거기에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어본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장소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해 주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숯불을 피운 장소를 택하셨습니다. 숯불이 있는 곳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을 기억하게 하는, 어쩌면 지워야 될 그러한 기억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판의 진행을 알아보기 위해 베드로는 그나마 수제자라 그 재판의 끝까지 쫓아갔었죠. 그런데 그 끝까지 쫓아간 것이 오히려 부인하는 큰 죄를 범했던 장소가 됩니다. 빌라도의 뜰에 찾아갔던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숯불 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그 아픔의 현장을 재현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면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구나. 이런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장소가 숯불이란 장소입니다. 왜 예수는 베드로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곳에서 그를 만나셨을까요? 왜냐하면 상처는 외면하고 도망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겠다고 다짐한다고 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숯불을 켜고 그런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픔의 기억을 덮는 기억을 만들면서 장소가 주는 괴로움으로부터 베드로를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질문인 겁니다. 이 질문과 함께 베드로는 주님, 아멘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쳤던 예루살렘, 장소에 대한 그 두려움이었던 예루살렘, 예수님의 물음과 함께 그는 대답과 동시에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듣고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일이 그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혹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트라우마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장소에 가면 혹시 우리에겐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장소를 생각하면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어떤 장소를 생각하면 막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장소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옥포 영광교회 성도들이여, 너희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떠한 사건으로부터 온전히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어떠한 장소에 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어떠한 장소에 앉는 것조차도 버거워하는 우리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장소로부터 이겨나가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그 상처의 치유를 위한 물음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겁고 피하고 싶은 억압받는 곳이 있다면, 또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것을 주님과 함께 해결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주일 예수님은 사망권세 계시고 분명히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요, 이것은 역사적인 근거 있는 사실이요, 이것은 살아있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의 이 물음에, 주님의 그 물음에 답하면서 내 안에 무거웠던, 억압받았던 우리가 장소에서, 또 억압받았던 어떤 만남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승리의 성도가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무릎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신 것은 책망의 의미보다는 새로움이라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물음이었습니다. 장소와 더불어 예수님은 베드로의 옛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부르셨던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러면서 3번 주님은 부르십니다. 거기에는 새로움이라는 축복을 주시고자 주님의 마음을 담은 호칭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다시 시작해보자. 나를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내가 나를 따라왔던 그때처럼 다시 시작해보자. 원점에서 출발하자. 어제의 슬픔, 어제의 낙심, 어제의 절망, 배반 모두 땅에 묻어버리자. 그리고 나와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늘도 물어보신 겁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에 트라우마 2번째가 있는데 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입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입으로 나는 예수님이란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했던 자신의 입과 말이 늘 베드로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매정하게 부인한 것도, 그것을 인하여 괴로워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3번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내가 나를 보면서 나와 눈이 마주치면서도 나를 떠나지 않았느냐? 하지만 이제 나는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받으면서 무척 당황했습니다. 첫 번째, 2번째는 대답을 했지만 3번째는 똑같은 질문하셨을 때 덜컥 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 나를 안 믿으시나 보다. 여전히 나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겠지. 성경은 베드로가 근심하며 라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3번의 질문, 그것은 베드로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질문이었습니다. 너를 억압하고 있는 말의 트라우마로부터 내가 너를 해방시켜주고 싶다. 내가 내 입으로 나를 3번 부인했으니 이제 내 입으로 3번 다시 믿음의 대답을 하여라라고 기회를 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의도처럼 지금 우리들에게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삶의 현장에서 입술로는 부인하지 않을지라도 아멘은 하고 우리 행동은 부인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는 아멘 하는데 저 문을 나서면서 월요일부터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때는 아멘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 우리들을 향하여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주님, 다시금 우리 입술에서 주님이 새로움을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대답합니다. 아멘. 주님. 그 대답과 함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강한 믿음을 주셨건만 때로는 우리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왔던 주님의 그 사랑을 동일하게 우리가 받으면서 아멘, 주님 다시 새로워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를 억압하고 있던 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말들로부터 스스로 고침받게 하시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한 표현을 쓰셨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비교급을 쓰여가면서 표현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했던 말들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를 향하여 경고하였죠. 이제 너희들을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분을 내었죠. 아니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런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베드로의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제가 죽으면 죽었지, 모든 것을 바치면 바쳤지, 어떻게 제 입으로 일구이연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주님 안심하십시오. 저희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결코 베드로야, 너 그동안 기도 좀 했니? 그동안 성전에 가서 예물을 열심히 바쳤니? 예배에 빠지지 않았니? 라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질문은 뭡니까?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신앙의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는 사랑합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복잡한 공식의 신앙생활에 들어오는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계산기를 듣고 신앙생활하면 복잡해집니다. 내가 지식을 들고 신앙생활하면 복잡해집니다. 내 경험 들고 신앙생활하면 복잡해집니다. 왜요? 중심이 이동해버리니까. 중심이 숫자로, 중심이 내 지식으로, 중심이 내 경험으로 움직여지니까 예수님이란 단순한 그 믿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향하는 단순한 걸음이 이것저것 가릴 게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동안 베드로는 내가 주어가 되었습니다. 나는 죽도록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표현은즉슨 나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물어봅니다. 그 주어를 바꾸라고.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주어가 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의 주어가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 이 아침 우리들도 사느라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도 예수님의 무릎에 나의 주님, 나의 주어이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담은 고백이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은 네 번째 의미는 이거죠.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물음은 사명을 깨달아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세 번째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무거움은 뭐냐? 마음과 영혼의 무거움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세 번째 물어보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동안 베드로는 주변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한 몫을 차지하겠지. 부자도 되고 세상에도 출세도 할 테지. 명예도 얻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겠지.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늘 자기 문제에 급급하여 그에게는 주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뜻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말할 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뜻을 모르니까 주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았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게 되는 제자가 되었던 거죠. 왜요? 예수님의 뜻을 느끼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이 물음에 답을 하는 베드로에게 이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주변을 살펴라. 내 이웃을 살펴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성도들을 이끌라. 그리고 나에게 영광 돌리는 교회를 세우라. 그리고 잊지 말아라. 이것은 내 양이 아니라 너의 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맡겨진 일에 너희들은 얼만큼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너희들의 직분에 걸맞는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과연 너희의 거룩한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사명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는 대답합시다.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사느라 바쁘고 분주했지만, 머리에는 알고는 있지만 행동까지는 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는 충성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머리로는 정말로 봉사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고 있고, 머리로는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주여 그러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질문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제가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사명을 맡긴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지금 확인하십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물음 앞에 주님, 제가 당신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들을 때 우리를 억압했던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내 시간에 주님의 시간이 스케줄로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시간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주권적인 시간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편리대로 시간을 할애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약속된 시간이라면 반드시 이 시간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고 물어보십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속에 주님의 이 물음에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로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너희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답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무거움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물음에 우리가 대답할 때 우리의 사명감에 충성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비록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의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준비되어가는 대답하는 성실한 신실한 성도들로 준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 정성 나의 사랑아. 한 번 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너희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성 나의 사랑아. 우리 한번 양손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나의 사랑아. 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나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들 불러주시고 한 명 한 명에게 오늘도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이 물음에 우리가 오늘도 겸손하게 말씀으로 그 답을 구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세주시며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